주 안에서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1517년 10월 32일 종교개혁자 루터 선생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95개 명제의 첫 명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명제라는 것은 중세 대학교에서 나온 전통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달리 생각하는 사람은 의견을 제시하여서 나와 토론하자라는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루터 선생은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로서 마음에 굉장히 큰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고해성사를 받아들이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하였으나 그렇게 선언하는 자기에게는 죄 사함에 대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고해성사, 우리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성례만 받아들입니다만은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7개 성례를 주장을 합니다. 이 고해성사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게 하는 성례입니다. 사제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사제가 얘기를 합니다. 벌 받아야 되겠군. 벌을 언급을 합니다. 그 벌을 자기가 잘 벌충을 하게 되면은, 벌을 받게 되면은 사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루터 선생이 볼 때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겉으로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평생 우리의 마음으로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고해성사가 회개 전부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게다가 이 중세의 고해성사에는 온갖 잘못된 교리와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부의 명령대로 벌을 먼저 받아야 연옥에 체류하는 기간이 줄어든다라고 했습니다. 연옥,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금식해야 된다고 합니다. 철야해야 되고 때로는 채찍질을 스스로 쳐야 되고 성지순례를 해야 되고 십자군 참전을 하면은 벌을 받고 연옥에 머무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급기야는 대신 벌 받는 제도도 만들어졌습니다. 신부가 부자에게, 권력 있는 자에게 당신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했으니까 당신은 태형을 몇 대 맞아야 된다. 그러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 대신 태형을 맞고 그 부자나 권세자에게 돈을 받고 그것을 신부에게 고하면은 당신 연옥에 조금 덜 있어도 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나온 것이 바로 돈으로 이 종이 증명서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면벌부였습니다. 아주 회개한 교리가 등장한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조상의 영혼도 연옥에서 돈으로 살 수 있다, 건질 수 있다. 아주 황당한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하죠. 그러나 지금도 이런 황당한 일이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입에 담기 어려운 목사가 여자 성도들에게 온갖 협박을 하여서
온갖 짓을 한 그와 같은 일들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도 있는 것이죠. 내면의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고백,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루터 선생은 95개 명제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인용을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한 번 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내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노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모습의 회개를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집단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외적이기도 하고 내적이기도 합니다. 즉각적인 회개도 있지만 평생 해야 될 회개도 있습니다. 좁은 길, 협소한 길로 들어가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을 완전히 천국이 가까워왔으니 회개하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는 이 회개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회개 운동인 1907년 평양 대회개 운동입니다. 그래서 1903년부터 선교사들 사이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사역에 별 결실이 없었죠. 서로 회개하면서 선교사로서 올바른 선교를 하기 위한 서로의 용서와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한국 교회 교인들 사이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십계명에 나오고 있는 모든 범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회개 운동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어떤 부인이 공개적으로 내가 7계명을 어겼다 라는 얘기를 공개적인 집회 자리에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정도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고심교회 안에서도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신학교 경건의 시간대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수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새벽기도를 시작하여서 모든 학생들이 맨바닥에 앉아서 눈물과 콧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회개하는 운동은 1950년 9월 달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추록했던 죽지 못한 순교자 추록성도 한상동 목사께서 목회하던 초량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직전이었죠. 남쪽으로 피난왔던 목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여서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남침을 허락하셨도다. 그 초량교회에 모여서 많은 목사들이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공개적으로 회개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범죄를 10계명에 의거하여서 여러 사람 앞에, 성도들 앞에 고하면서 내가 이런 범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였습니다.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범하였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최근에 보면 우리 한국교회 안팎에서 공개적인 회개 기도회가 많이 열리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범죄하였다라는 고백과 진정한 회개는 정말로 찾기 어려운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단적으로 그냥 회개 기도합시다. 웅성거리면서 회개하지만 돌아서 가지고 여전히 똑같은 범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회개하라고 이 상대방을 향하여서 삿대질을 합니다. 자기의 것은 감춥니다. 상대방 것은 들추어냅니다. 서로 본당과 교육관을 점유하고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예 경호 회사를 동원을 해가지고 인간 분리대를 세우고 서로서로 찬송으로 상대방을 집회를 회방하면서 회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를 지적받으면 당자들은 인정하기는커녕 끝까지 잡아댑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기도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점차 세속화되고 제2방인화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교회 지도자적인 목사들은 교권 싸움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재정비리 많습니다. 성적인 범죄에 범람합니다. 세상 법을 아주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세상 법은 어기도 된다라는 것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받을 때는 여전히 기도하면서 주께서 도와 해방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득권 세력이 되면 표를 의식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문화를 지배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 위에 있다 하면서 아주 세상 사람 보기에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예수쟁이들이 등장하고 처신합니다. 말로는 회개합니다. 말로는 예배 시간마다 일주일의 죄를 들추어내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회개한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습니다. 바로 믿음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우리와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많은 일이 구제할 때에, 남을 도와줄 때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하여 나팔을 불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언제부터인가 적은 액수든 많은 액수든 헌금하고 구제하고 신문에 실어야 됩니다. 방송에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항의합니다. 사람에게 배우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합니다. 곳곳에 기도회가 열립니다. 회개 기도회를 곳곳에서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회개의 삶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슬픈 기색에 흉한 얼굴로 금식합니다. 곳곳에서 금식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이 땅이 이렇게 난리치기 이전보다 훨씬 더 깨끗해진 것은 아닙니다. 차분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일제시대나 그 이전의 우리 선배들의 신앙생활만큼 떳떳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티끌은 빼갔다고 덤벼드립니다. 교인 하나 얻기 위하여서 바라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은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듭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교회를 부인하면서 성직자를 비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아졌고 교회는
굉장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뻐기고 있지만 정작 배나 되는 지옥 자식을 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부가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의 재산을 빼앗아 먹습니다. 한마디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삶,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회개는 소극적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일단은 중단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중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죠.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서기 전에 일단 정지하는 겁니다. 마치 도망치는 범인을 향해서 경찰이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서 서지 아니할 때 총알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화살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순간적으로 임합니다. 심판입니다. 회개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서 심판을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 명령을 받은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 생각하고 말하고 처신하지는 아니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걸어갑니다. 회개하라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가던 길의 목표가 우리 자신인지 하나님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제1계명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부자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면은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에 나오고 있던 어떤 부자의 모습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에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남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부를 쌓았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난 외에 붙입니다. 자기가 얻은 성공, 명예, 돈, 권력, 그것에 집착하며 그것에 만족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바이고 누구나 목표로 삼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웃을 자기의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남을 해코지 하는 것 서슴없이 행합니다. 이웃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 개처럼 벌어서 이 정성처럼 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혈육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의 모습을 잘 표현합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충남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 대한민국은 위정자와 국민 다수가 경제와 성장 귀신에 사로잡힌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합니다. 이웃 나라에 대하여서 가차없이 착취합니다. 이웃을 짓밟습니다.
이른바 공의와 정의를 마음속에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길이요 넓은 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문이요 길입니다. 이 넓은 길, 넓은 문은 내 의지로 질주할 수 있고 거기에 성취감이 있고 성공을 위하여서 돌진하는 길입니다. 회개는 이처럼 스스로 정한 목표와 이상과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겉으로 드러난 이와 같은 모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여자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 이것은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만큼 개인 인터넷 기기가 이렇게 많이 보급된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빠른 나라가 없습니다. 손안에 든 포르노,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이런 범죄에 빠진 이들이 없겠죠. 우리 자녀들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이 땅에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인기를 얻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그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없는 자 이미 마음에 살인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드러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세상 법정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마음의 욕심, 욕망 자체가 회개할 거리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까지 들여다보시는 이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해야 되며 음욕과 미움은 마음에서부터 그 뿌리를 뽑는 것이 회개입니다. 동시에 회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던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가던 길에서는 멈춰야 되지만 편하고 익숙한 길에서는 돌아서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집을 떠납니다. 즉각적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새로운 길로 나아갑니다. 고향 우리에게 편합니다. 친척, 아버지의 집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회개는 이처럼 익숙하고 편한 길에서 중단하고 돌아서면서 그리고 주께서 명령하시는 전혀 익숙하지도 아니한 너무나 생경한 따라서 상당히 불안할 수 있는 그 길로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뒤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자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구원의 길로
주님 찬양할 길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보여주며 말씀하실 때에 뒤돌아보지 말고 익숙하지 않지만 생경하지만 이 길로 우리는 무조건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는처럼 이방인들과 세상이 준 목표를 떠나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실 땅, 천국으로 평생 나아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은 싫다, 바로 우리 육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 마음에는 가나안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육신은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결코 회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유혹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우리가 낸 길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새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영혼이 목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주인이 아닙니다. 새 길이신 예수님을 목표와 우리의 길로 삼아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새 길 협소합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고심교회 미친 교회 아니냐?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좁은 길, 협착한 문, 바로 명령하시는 바로 그분만을 주목을 하고 주위의 이방인들과 세상에 이끌리지 아니하며 그분이 끌어주시는 대로 끌려가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길입니다. 어려워. 우리는 이 길을 제시받았으니 이 좁은 문, 협착한 길 마다하지 말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넓은 길과 좁은 문 동시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령하시는 분만 따르겠다는 결단이 회개입니다. 때로는 당장 그물을 버려야 됩니다. 배와 아버지를 뒤에 두고 부르시는 분만 따라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게으름 피우거나 우유부단하게 여유 부릴 수도 없습니다. 가는 길 멈춰야 됩니다. 그분이 내민 손에 내 손을 맡겨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맡기는 삶이 바로 회개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분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준 목표에 매달려 스스로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넓은 길에서 멈춰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시는 손짓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회개해야 되죠? 천국이 가까워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는 말은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서가지고 있는 터와 장소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왕이시다, 여호와 왕이시다, 이 고백과 찬송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회개 명령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왕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을 왕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께서 임금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회개하라 이렇게 설교하시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3번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마다 매번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배고플 때 이 돌로 떡을 만들라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떡 대신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처하셨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 한 번만 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호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일용할 양식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여행을 기대하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는 명예욕입니다. 먹는 것, 기적, 명예욕, 누구나 쉽게 떨칠 수가 없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님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마귀의 시험과 장난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주기도문 약속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겁니다. 여행을 기다리는 기적, 그것은 무당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로또처럼 그 부당한 권력, 세상의 어떤 허영에 우리가 고개 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영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것을 우리의 주,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주님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지배당하고 이것에 다스림을 받으면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회개를 명령하시기 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기 전에 스스로 천국을 보여주시며 스스로 천국이심을 우리에게 잘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행을 바랍니다.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불로소득을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마에 땀을 흘려라, 고생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줄인 배를 말씀으로 채우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에게 여행을 바라면서 무모하게 뛰어내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셨습니다. 한 번에 절하면 됩니다. 변심하면 됩니다. 배신으로 얻을 수 있는 명예, 우리는 늘 떨쳐버리기 어려운 유혹이 우리 주위에 늘 즐비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탄에게 호령하셨습니다. 물러가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명하시면서 이 허영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파하셨던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천국이시며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왕이심을 전파함과 동시에 몸소 그 다스리심을 받아 자기 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같은 메시지를 정한 세례자 요한하고는 다릅니다. 그야말로 요한은 전파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이정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전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지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할 수 있지만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위정자들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을 보내어 확인할 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가리키는 표일 뿐 목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순종하고 보여주시는 자기 몸에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사역 초기부터 자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순종의 사역자이셨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순종하라. 우리는 가부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삼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같다고 결단을 미루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운 천국, 이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순간 이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죄 없으신 이 예수님과 달리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이 순서를 달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모범이십니다. 나무에서 아담은 뱀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고 유혹자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조상의 후손인 우리는 때때로 육신이 약하여 유혹에 넘어지고 육신이 강하여 시험에 빠져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선한 것을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 앞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범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자 요한이 말하였으나 우리는 세례자 요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만이 낙원에서 실패한 우리의 조상 아담의 유혹을 끝까지 3번 이기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이 명령을 받은 자, 우리가 회개하는 명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도심교회와 정말로 칼빈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개혁된 교회의 교인입니다. 많은 교회가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있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겠죠. 스스로 자유의지로 범죄할 수는 있지만 어떤 교회는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타락하고 범죄한 자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 속에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명령은 동시에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이 명령을 듣는 이 순간 바로 이 명령이 이전에 우리 자신을 죽이며 이 회개하라는 명령이 우리 속에 새 사람을 창조합니다. 바로 그 말씀의 주인이신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는 이 순간 우리 속에 새 사람을 창출하심으로 새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 것이라.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자기 길을 가는 자 죽은 자입니다. 옛 사람입니다. 죽은 자는 회개하라는 명령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명령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응하여 돌아서는 것, 명령하시는 바로 이분이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우리를 지금 자기 성령을 보내어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가 있습니다.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약속을 주시는 분은 그 약속을 성령을 보내오셔서 직접 우리 가운데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개하는 것,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우리는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우리 속에 새 영을, 새 마음을 부어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음은 받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옳았다라고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날 때 내가 비록 실수했지만 큰 소리를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항복하는 겁니다. 내 길이 틀렸다고 포기하고 내 주장을 주님 앞에 내세우지 아니하는 겁니다. 믿음은 회개를 명령받을 때에
따지지 않습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회개는 믿음으로만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도 믿음직하신 분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길이 틀렸습니다. 우리 목표가 완전히 잘못 설정되었습니다. 자백하고 두 손 들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회개를 명령하시는 분이 은혜로 우리 속에 베풀어 주시고 채우실 때에 우리 것은 밀려가고 믿음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내가 믿는다라고 말씀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직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지 못할 작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베풀어 주실 때에 대담하게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었고 내가 회개했으니 걸맞은 상급으로 구원을 주시옵소서 면벌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해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통째로 은혜입니다. 놀랍게도 이 주신 분이 이 믿음의 회개를 내 것인 양 받아주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것, 이처럼 우리는 공짜로 속속들이 공짜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몸에서 실천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 땅에서 실천하며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목을 맵니다. 하루에 38명이 생활고와 다른 이유로 자살하는 세계에서 가장 1등가는 자살공화국입니다. 공부와 취직 문제라면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협력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까? 오히려 비난거리가 더 많지 않습니까? 세상을 염려해야 될 교회를 세상이 염려하는 시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가 바깥에 있는 다른 교회와 교인들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먼저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평생 우리가 살아온 기준과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었는지, 내 영혼이었는지, 또는 다른 것들이었는지 살피고 회개하시고 돌아서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 세상을 관행을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십계명을 교독하였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의 제목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매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굽은 길에서 곧은 길로 돌아서야 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금연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아끼며 절약하되 남을 도와야 됩니다.
반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건명과 절약, 여러분들의 혼인과 출산, 천국 백성으로 회개하는 삶의 결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온생명교회가 언약의 자손으로 대대 믿음의 후손들로 계속 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다른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눈을 돌려 손가락질 하지 않도록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교회적으로 주님 앞에 지적받으며 회개할 거리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기금으로 회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고 있는 범죄와 우리 마음속에 한 시간도 쉬지 않고 솟아나고 있는 더러운 것들,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적해 주시사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마음을 부어주시사 시시각각 회개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부정과 부패 심하며 공정과 공의, 정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교인 수가 늘어났다 하지만 오히려 교회와 교인들이 이 부정과 부패, 불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소수이고 좁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회개의 열매를 성실하게 맺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기 때문에 아무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우리라도 말씀대로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기 몸에서 실천하여 사탄의 유혹을 이겨 우리에게 본이 되셨듯이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이 사탄의 유혹,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관례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 좁은 길, 협소한 문으로 다니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잣대로 삼아 이 세상에서 고난받되 무너지지 않고 이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이방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몸에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주일마다 이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여 주시고 10년 동안 하셨던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 땅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온생명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